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안에서 죄인인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안에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자녀된 신분으로 살게 됨을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순종하는 자식이 되어서 더욱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한 생활이 삶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부분에 힘써야 될지를 또 생각하고 노력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 주님 자비로운 손에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을 먼저 찾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자, 구원받았다는 말은 지금 읽은 말씀처럼 죄의 씻음을 받았고,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았다는 말이 이런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씻음 받았다. 뭘 씻음 받았어요? 죄를 씻음 받았다. 그게 구원받았다는 말입니다.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되니까 그것이 곧 거룩함을 얻은 것이 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되는데, 오늘 이제 갈릴리 교실 5강 주제가 이제 거룩인데, 구원받은 것이 거룩함을 얻은 것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 말씀 하나 하고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자, 여기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은 거룩한 자가 되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좀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금요일 날 구원받은 분이니까 잘 못 찾지.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줬던 너희 사욕을 본산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까 고린도전서 6장에는 거룩함을 얻었노라 라고 했는데, 여기는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랬죠. 네? 그럼 차이가 뭘까? 그래서 거룩함을 얻었다 그 말은 뭐가 거룩하게 된 걸 말하느냐 하면은 여기 22절 보십시오. 1장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랬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영혼이 깨끗해진 거예요. 영혼. 이걸 영혼 구원이라고 말하고 거룩함을 얻었다 할 때, 거룩함을 얻었다 할 때 이 영혼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흘린 피 안에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이제 영혼이 거룩함을 얻었고,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혼은 이미 거룩하게 됐고 행실은 거룩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 천국에 이를 때까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이 행실이 거룩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구원받은 이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데 그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이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 다시 보시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하나님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 놓고 16절에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랬죠. 거룩한 자가 되라는 걸 말하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자, 앞에 보시면은 기록하였으되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하면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냐 하면은 레위기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레위기 11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인용해 가지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려면은 레위기 11장으로 가보면은 되겠죠, 그죠? 11장 안에, 레위기 11장 안에 구원받은 사람이 이루어 가야 될 거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놓은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 11장 이렇게 44절, 45절 이거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나온단 말이죠. 44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 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랬죠? 이 말씀을 인용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그러면 이 레위기 11장은 직접적으로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특히 모세 시대에 유대인들이 직접적인 1차적인 대상이고 그리고 구약 시대의 모든 유대인들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 선택한 백성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이제 요구하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가 인용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거룩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
레위기 11장을 인용해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그거죠. 만약에 여기 계신 분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해당이 안 됩니다. 그죠? 하나님 구원받지도 않은 사람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룩은 영원히 구원받아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요구하는 거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행실을 거룩하게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 대상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 읽을 때에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있고, 근데 이걸 자꾸 이제 우리에게 적용시키려고 자꾸 애쓰면 또 안 맞는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자면은 신명기 28장에 순종하면 복이 주어지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내려지는 걸 말할 때에 복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저주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거는 구약 시대의 유대인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것이지 이걸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걸 자꾸 적용시키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는 건 맞죠. 예? 근데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 내리냐? 그런 건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순종했다고 저주 내리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계약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에게 무조건 막 적응시키면 안 되고, 그리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신 복의 내용도 전부 다 영적인 복이 아니고 육신적인 복을 말하는 거거든. 그거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이 복을 주는데 그 복의 내용이 육신적으로 잘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농사 지으면 소출이 많아지고 자식 많이 낳게 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거 있잖아요. 전부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그대로 교회 시대에 가져와 가지고 적용시키려고 그러면은 안 맞아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미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데 그런 막 육신의 복을 주는 것이 목적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복을 더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시키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레위기 11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룩을 원하시는데 그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이 봐요. 당시 유대인에게 해당되는 거룩의 내용하고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거룩의 내용하고 같지가 않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레위기 이제 11장을 중심으로 볼 텐데 그대로 여기 옮겨놨기 때문에 성경하고 여기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은 자, 1차적으로 구약 시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라고 할 때 그 거룩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보세요. 이거 보면은 이제 육지 모든 짐승 중에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생물들 중에 정한 것이 있고 부정한 것이 있고 이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한 것은, 깨끗한 것은 먹어도 되지만은 부정한 짐승은 먹으면 안 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음식 중에 부정한 걸 먹었어요. 그러면 거룩이요? 안 거룩이요? 안 거룩이요. 그렇게 적용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짐승을 하나님은 먹으라고 허락했냐 하면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 하는 거, 이거는 먹으라 그거예요. 그런데 새김질은 하지만은 굽이 갈라지지 아니한 거 있죠? 이거는 부정하기 때문에 먹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을 교회 시대에 그대로 적용하면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돼지고기는 구분 갈라졌지만 책임질 안 하거든. 소는 책임질 하죠? 소고기만 먹어야 되지.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되는 거 이대로 적용하려고 그러면은. 구약시대 유대인은 이걸 이 규범대로, 이 율법대로 생활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약시대에, 교회시대에 전부 교훈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부정한 것이 뭐고 거룩한 것이 뭔지 이거를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해석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 그러면 이제 설명드릴게요. 자, 정결한 짐승으로 구분되어서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짐승의 조건이 두 가지인데 두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결한 짐승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은 굽이 갈라져 쪽발이 돼야 돼. 두 번째 조건은 책임질해야 돼요. 여기 쪽발이 갈라진 거 보이죠? 이런 짐승 이 조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굽이 완전히 둘로 나뉘어져 있는 상태를 가리켜요. 이건 뭘 설명하느냐? 구원받은 성도가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굽이 완전히 갈라지잖아요. 그죠? 구별된 생활. 세상에서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하고 그죠?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 이걸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첫 번째, 세상과 구별될 생활을 하는 것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는 그 말씀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구별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두 번째 조건은 책임질하는 짐승이어야 돼요. 책임질하는 건 뭔지 알죠? 한번 먹은 음식을 다시 토해내가지고 되씹잖아요. 토끼도 책임질하는 거 배웠죠? 똥 두 번 놓잖아요. 책임질하는 거예요. 그 토끼고기 먹어도 돼. 예? 소도 마찬가지야. 이건 뭘 말할까요? 그러면 영적으로 성도가 하나님 말씀을 책임질하는 거예요. 책임질하는 거는 묵상을 하는 거예요. 되씹는 거라니까. 되씹는 거. 배운 말씀을 다시 되씹는 거예요. 다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소화시키는 거예요. 되책임질하는 것이. 한번 이렇게 삼켰는데 소화가 안 되거든.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씹고 다시 집어넣고 또 씹고 집어넣고 이러면서 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육중한 소가 그죠? 풀만 먹고도 엄청나게 힘 세잖아요. 비결이 뭘까요? 되책임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진짜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있잖아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 하나님 말씀을 일단 잘 먹어. 그게 끝이 아니고 묵상을 하는 거예요. 되책임질 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영적으로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시련을 만나도 이겨내고 비바람이 불어와도 종려나무처럼 굽어질지라도 그죠? 다시 일어나고 열매 맺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물에 사는 생물들도 또 있단 말이죠. 물에 사는 바다, 강 또는 이제 다른 물도 많잖아요. 호수도 있고 시내도 있고. 하여튼 물에 사는 생물들 중에 먹을 만한 것이 뭐냐면은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거. 요거는 먹어도 된다. 그런데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가정하다.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지느러미하고 비늘이 있는 거하고 없는 것하고 둘로 딱 구분되는데 이 두 가지 기준 가지고
정한 것하고 부정한 것으로 구분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 물고기에 지느러미가 있는 거 다 아시죠? 지느러미 없는 건 물고기 아니에요. 괴물이야. 자, 지느러미가 좌우 지느러미가 있고 꼬리 지느러미가 있잖아요. 역할이 다 달라요. 좌우 지느러미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물고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그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되잖아요. 방향이 이렇게 딱 정해지는데 좌우 지느러미가 자기가 목적하는 그 방향대로 가게끔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살을 거스르고도 올라가는 거야. 그리고 꼬리 지느러미는 뭐냐면 추진력이에요. 여러분 연어 봤어요? 바다에 살던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고향으로 가잖아요. 와, 그 가는 과정 보라고. 험난해. 근데 그 점프해가지고 그 올라가는 거 보면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오겠냐고, 그게. 꼬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꼬리의 힘이, 꼬리 지느러미의 그 힘이 앞으로 나아가게끔 해주는 거거든. 이거는 영적으로 어떤 뜻이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삶의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정하고 이게 좌우 지느러미예요. 그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삶, 이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김정인 그게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이후에 삶의 방향과 목적이 있잖아요. 그죠? 이거 분명히 정해놓고 살아야 돼요. 그게 거룩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전진해야 돼. 앞으로. 뒤로 물러가면 안 되고. 그게 거룩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비늘은 뭐냐? 비늘 없는 물고기는 물체에 이렇게 부딪히게 되면은 몸에 상처가 생겨. 미꾸라지 같은 거 있잖아요. 메기 같은 거 비늘 없잖아요. 그죠? 그 비늘이 있는 물고기는 비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몸을. 그리고 어디에 돌에 부딪히더라도 비늘 하나가 떨어져 나가는 건 있어도 몸 자체는 상하지 않아요. 비늘이 보호해 주는 거야. 이 비늘이 일종의 하나님의 전신 갑주, 갑옷 같은 역할을 해. 영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갑옷을 딱 입으면은 사실상 그죠? 마귀가 뭐 공격하더라도 마귀가 칼을 휘두르든지 하더라도 그죠? 몸을 막을 수가 있잖아요. 갑옷이. 이 영혼 다치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속 사람이 딱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완전히 무장하는 삶을 사는 것이 뭐예요? 그게 바로 비늘이다. 이거 성경 이제 어디 나오냐 하면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에베소서 6장에 그죠? 6장에 나오잖아요.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죠. 이 비늘 있는 물고기. 그러니까 이걸 의미한다고 보면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거예요. 여기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해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향한 너희의 서기야 함이라. 마귀하고 대적하는 그리스도인이 갑옷을 안 입고 어떻게 싸울 수 있냐 그 말이죠. 이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새 중에 날개 있는 새 중에 가정이 이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쭉 이게 나왔거든요. 이게 독수리, 솔개, 응, 매 종류, 까마귀 종류, 타조, 다오마스, 갈매기, 새매, 올빼미, 노자, 부엉이, 따오기, 당아, 울렁, 황새 종류, 대성, 박쥐, 아는 새도 있고 모르는 새도 있고 그럴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 여기 소개되고 있는 가정이 여기야 될 부정한 새 있죠?
딱 세 종류예요. 그 세 종류가 뭐냐? 이거예요. 육식성, 잡식성, 야행성. 세 종류야. 이 세 종류에 해당되는 새는 다 부정하다. 먹으면 안 돼. 육식성은 뭘 말할까요? 육식성 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육신을 쫓아서 사는 거, 이거 잘못된 생활이다. 이거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잡식성은 가리지 않고 막 먹는 거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후에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막 먹으면 더러워진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 음식을 아무거나 막 먹으면 안 돼. 그래, 다른 교훈은 철저하게 멀리 해야 되고 버려야 되지. 구분 못하고 막 먹어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고. 예? 분별 못하고 말이야. 진리하고 비진리가 있는데 진리의 말씀을 먹어야 되지. 예? 이게 하나의 말씀인지 인간의 말인지 그거 구분 못하고 닥치는 대로 막 먹으면 안 돼. 잡식성은 마음대로 막 먹는 거예요. 그거 구분 못해. 야행성은 뭐예요? 밤에만 활동하는 새예요. 부엉이, 그죠? 밤에만 활동해. 이건 뭘 말하는지 금방 알겠죠? 어두운 생활하는 거예요. 죄를 가까이 하는 생활하는 거예요. 이거는 부정한 거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활하는 거는 거룩이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날개가 있는데 날개가 있어요. 곤충 중에 날개가 있어. 날개 없는 곤충도 있습니까? 곤충은 다 날개가 있습니까? 없는 것도 있죠? 모르겠네. 대체적으로 있나? 잘 모르겠는데, 자, 곤충 중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이제 기어 다니는 게 있고,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곤충 중에 또 뭐가 있냐면은, 뛰는 다리가 또 있네. 그러니까 땅에서 뛰는 게 있는 거예요. 날개는 있지만 네 발로 기어 다니는 것은 가정하다. 부정하단 말이죠. 이거는 먹으면 안 되고 반드시 땅에서 뛰는 거 있죠. 곤충 중에 뛰는 거. 뛰는 거. 날기도 하지만 뛰잖아요. 그죠? 뛰는 거. 그거는 너희가 먹어도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날개가 있고 땅에서 뛰는 곤충하고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하고 차이가 뭐냐? 봐요. 일단 날개가 있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에게 썩지 않는 소망이 주어진 걸 의미하는 거예요. 날개가 있다는 말은. 왜? 날개가 있다는 것은 날아다닐 수가 있잖아요. 공중에 날 수가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가지지 않은 썩지 않는 소망이 있다 라는 걸 교훈받을 수가 있고, 그럼 땅에서 뛰는 곤충하고 기는 곤충하고는 차이가 뭐냐 하면은, 땅에서 뛰는 곤충은 세상에 더러운 것을 피해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앞에 더러운 게 있으면, 그죠? 뛰는 다리가 있다 보니까 꽁청 뛰어가서 넘어가는 거야. 발에 그 더러운 거 안 묻히고. 더러운 거를 피해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땅에서 기어다니는 곤충은 그게 안 되잖아요.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지 않고 땅의 것을 추구하며 사는 거. 이걸 설명하는 거라니까. 땅에 기어다니는 곤충은. 그 날개가 있으면은 당연히 썩지 않는 소망을 가진 거니까 땅의 것보다 위의 것을 더 추구하며 사는 게 맞잖아요. 날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땅에서 뛰는 곤충은 세상 사는 동안에 더러운 걸 만났을 때 딱 피해가는 그런 삶을 사는데, 기어다니는 곤충은 그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자꾸 땅의 것을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그 더러운 것이 묻어 다니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일종의 이게 뭐예요? 뛰는 다리가 있는 거예요. 뛰는 다리.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4절에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가는 뛰는 다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8절에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라 그랬어요. 피해 가야 돼. 더러운 거는. 그리고 레위기 18장 3절에 보면은 이제 세상 풍속으로부터의 구별을 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너희는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좇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고, 이래 돼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애굽 땅의 풍속도 좇지 말아야 되고, 이들이 앞으로 들어가게 될, 아직은 안 들어간 시점이죠. 이거는 레위기니까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그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아야 된다 라고 말했어요. 일종의 이게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 이게 결국에는 세상을 말하는 거라,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이나 가나안, 그 사람들이 행하는 풍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풍속 따라서 행하면 안 된다. 구별해야 된다.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법도가 있고 하나님의 규례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걸 지키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지, 세상의 풍속과 규례 그것도 쫓아서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뭔가 무엇을 판단할 때도, 그죠?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게 필요해요. 세상에 막 휩쓸려 가면 안 돼요. 지금요, 지금, 정치 쪽에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혀 거기 휩쓸리면 안 돼요. 이 정광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거 나는 목사라도 안 부릅니다. 이거 어떻게 목사입니까, 저게? 진짜 목사 이름을 더럽히는 사람이에요. 왜 목사가 그런 행동을 합니까? 정치에. 전부 세상 풍속에 지금 구별 못하고 교인들까지 휩싸여가지고 지금 탄핵 찬성이든 반대든 딱 갈려져가지고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게 없는데 하나님께 맡겨두고, 우리는 참 그런 데서 자유로워서 좋아요. 신경 쓸 게 없거든. 이렇게든 저렇게든. 솔직히 대통령 탄핵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우리는 자유로워.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의 삶은 따로 있는 거라.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참 좀 휩쓸리는 것이지. 그래서 세상이 뭐라고 말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옳다고 말하는 것이 있더라도 성경에서 그게 옳은 게 아니면은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죠? 이 명확한 기준을 딱 가지고 그리스도인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세상 풍속으로부터의 구별을 말하고 있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자와 구별해야 된다. 이것도 거룩이다, 그 말이죠. 지금 거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명기 2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고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걸 입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실제로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이렇게 했어야 되고, 이거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믿지 않는 자와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걸 교훈해 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소하고 나귀가 전혀 다른 종류의 짐승이잖아요. 여러분, 결의한다는 말은 뭔 뜻인지 알죠? 결의한다는 말은 멍에를 함께 매게 한다는 뜻이고 두 마리를 하나 되게 한다는 뜻이거든. 결의한다는 말이. 그죠? 그래, 소하고 소끼리는 결의해야 돼. 나귀하고 나귀끼리는 결의해도 돼요. 왜? 같은 종류니까. 짐승이. 그런데 소하고 나귀는 다른 짐승이잖아요. 그 다른 짐승하고 결의해서 밭을 갈면 안 된다. 이게 뭐예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구원받는 사람은 구별해야 하는 것이 거룩이다. 양털하고 배실은 서로 조화될 수 없는 이질적인 요소들이거든요. 이거 섞으면 안 된다. 여러분, 양털은 울이고 배실은 린넨이에요. 린넨은 주로 뭐예요? 그죠? 배실. 여러분, 양복은 주로 뭐예요? 울입니다. 울. 지금 제가 입고 있는 거 100% 울이에요. 그래, 안 보이는가 보죠? 응? 아주 얇은데도 따뜻합니다. 가벼워요, 아주. 응? 이거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울하고 린넨하고 이거는요, 섞어서 옷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안 맞아. 그죠? 성질이 서로 안 맞아. 그걸 말하는 거라, 이게.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조화될 수 없다. 그리고 레위기 19장 19절에는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하지 말아야 된다. 교배시키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른 종류끼리. 네. 그리고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이제 율법하고 은혜로 교훈받을 수도 있어요. 율법과 은혜를 섞으면 안 된다. 이런 교훈도 들어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하나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교훈도 사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 6장을 이제 찾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6장 14절부터 이제 18절까지를 딱 보셔야 되는데, 먼저 14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여기 멍에 이야기 나왔죠. 믿지 않는 자와 이제 결의할 수 없다 그 말이죠.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향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사람은 하나가 될 수 없다. 멍에를 같이 할 수 없다. 자, 이걸 말씀하면서 아주 여기 지금 살펴본 것처럼 앞에 봐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뭔지를 쭉 설명해 놓은 거예요. 믿는 사람은 의에 해당되고 믿지 않는 사람은 불법에 해당돼.
그리고 믿는 사람은 빛, 믿지 않는 사람은 어두움. 그죠?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지금 속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은 벨리알, 벨리알은 우상이에요. 에게 속해 있어.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우상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 어떻게 이게 하나가 될 수 있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이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라고 했는데, 자, 이게 이제 조화되며, 조화되다는 이 단어가 신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포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예요.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이거. 그죠? 조화되다는 말이 함께라는 단어하고 소리라는 단어가 합해진 거예요. 이게 이제 심포네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여기에서 나온 단어가 심포니, 영어로 그죠? 심포니, 화음이잖아요. 화음 맞추는 거잖아요, 그죠? 응? 맞죠?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합창단이 화음이 잘 맞아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소리를 내려면 10명이 10명, 100명이 100명이 그죠? 함께 소리를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리스도하고 벨리알이 어찌 그런 함께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겠냐? 일치되는 소리 낼 수 있겠냐?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구원받은 믿는 자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어둠의 세력인 사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벨리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차이 때문에 그리스도하고 사탄하고 함께 일치된 소리 낼 수가 없잖아요. 완전 반대되는 소리 내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 마귀는 뱀은 먹으라, 완전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는 함께 일치된 소리 못 내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구별돼야 된다. 자,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이 상관하라고 하는 단어가 또 어떤 뜻이냐? 중요한 단어예요. 메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리스가 무슨 뜻이냐? 어떤 사람하고 함께 한 몫을 가지다. 한 몫을 가지다. 그런 뜻이에요. 한 몫이라는 것은 전체 중에 일부분이죠. 그 영어로는 a part. 전체가 있는데 한 일부분. 그리고 목, a portion, 한 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메리스를 함께 하지 못한다. 이 말은 같은 뜻을 가지고 교제를 나눌 수 없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또 하나는 메리스의 원어적인 의미로 이해한다면 두 번째 의미,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영적 기업을, 이게 몫이라 그 말이죠.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나누어 가질 수 없다. 이런 뜻이라니까. 이게 어찌 상관하며, 이 말이 이해되죠? 이 두 가지 의미로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메리스가 한 몫을, 어떤 사람하고 한 몫을 가진다는 뜻이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영적 기업을 받을 사람인데, 그거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 같이 나누어 가질 수가 없다, 그죠? 그잖아요. 응?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함께 이 땅에, 한 교회 안에서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전도를 하고 수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이 봐요. 각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에 영적인 기업을 받을 때, 상을 받을 때에 한 몫을 전부 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들은. 맞죠? 각각 일한 대로 상을 받는 거지만은 왜? 똑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 봉사를 해요. 그런데 그 안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것이 똑같지가 않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해. 어떤 사람은 설렁설렁 해. 이거 하나님이 다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업 받을 때에 몫이 죽으라고 일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몫하고 대충 한 사람 몫하고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야 돼. 그런데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각각에게 주어지는 몫은 있다 그거죠. 적으나 많으나. 에? 대답 좀 해요. 대답해야 내가 알아듣는 줄 알지. 알아듣죠? 응? 그래서 같은 뜻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믿는 사람 간에는 필요해. 에? 그렇게 해야지 각자의 몫을 받게 된다 그 말이죠. 같은 뜻을 가지고 교제해야지. 근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게 안 되지 않냐 그 말이죠. 에? 그런 의미이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일치가 되리요. 요 일치가 되리요. 요것도 함께라는 단어하고 두다, 못이다라는 단어예요. 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임재의 장소로 여겨졌던 것이 성전인데 그 성전에 우상을 함께 세워두는 거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 뜻이라니까 이게.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주면 되겠냐고 말이죠. 말이 안 되지. 성전과 같이 거룩한 존재가 된 성도에게 우상을 섬기는 일이나 우상을 섬기는 자와 교제하는 일이 결코 합당치 않다. 그래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 세울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맞죠? 교회도 성전이고 구원받은 개인도 성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성전이 된 사람인데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워두면 안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우상 섬기는 일을 하는 건 더군다나 말도 안 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사람하고 교제하는 것도 합당치 않다. 응? 그러면 관계 끊고 살아라 말이냐?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여기 교제하는 걸 말하는 교제. 그건 안 된다. 그걸 알고 지내는 것이지. 구원받은 사람이 서로 교제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그랬죠. 야, 이게 봐요.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하면 봐요. 구원받은 너희는 저희 중에서 구원받지 않는 그죠? 믿지 않는 자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요 따로 있다는 단어가요. 아포리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경계를 딱 그어 가지고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하는 걸 말해요. 네? 이 단어가. 그러니까 경계가 그어져가 있는 거예요. 응? 요 단어가 서여진 용례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고 할 때 요 갈라내다는 단어가 아포리조예요.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는데 완전히 구별시킨다 그 말이에요. 의인하고 악인은 완전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죠? 완전 구별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거 갈라내는 거예요. 그거 다 한다라니까요.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쓰여진 것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한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양과 염소 분별하는 거, 분별한다는 분별.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 양은 오른편, 염소는 왼편에 두는 완전 분리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쓰여진 단어가 아포리조예요.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이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계를 그어놓고, 네? 자, 여기에 이게 그리스도인, A는 그리스도인이고 B는 세상 사람이에요. 그죠? 자, 경계까지는 함께 할 수 있어. 응? 저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하고 차를 마신다든지 식사를 한다든지 그게 죄예요? 죄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전도하냐고. 응? 세상 사람 전도하려면 만나야 돼요. 접촉이 있어야 돼. 대화를 나눠야 되고. 그죠? 그런데 반드시 경계를 그어야 된다니까요. 요 B라는 사람은 구원 안 받는 사람이요. 요 사람은 경계를 넘어가. 자, 경계를 넘어가요. 이 사람은 술자리를 갔어. 술자리. 예? 클럽에 갔어. 클럽. 나이트 클럽에 갔어. 이 사람은. 이 사람 구원 안 받는 사람이니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런데 구원받은 요 그리스도인은 경계 넘어가면 돼요, 안 돼요? 이게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야, 여기까지. 예? 경계가 딱 그어져야 돼요. 이 경계를 넘어가면 이제 죄가 되는 거야, 이거. 하나님 볼 때. 예? 이게 이제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구별 안 되면 그게 거룩이 아니다 그 말이죠.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그랬는데. 이거 이해되죠? 그 세상 사람 만나서 뭐 커피를 마시거나 또 뭐 음식을 같이 먹거나 하는 거는 괜찮아요. 건전해야 돼, 건전. 예? 건전한 선에서 해야 되고 경계를 딱 넘어가서 그리스도인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는 가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2차 가면 안 되는 거라. 예? 대부분 2차는 이게 또 지지는 쪽이야. 예? 그리고 요즘은 뭐 1차도 앉았다 그러면 밥 먹는 자리에도 술이야. 참 희한한 문화가 됐어 지금 뭐. 무조건 앉으면 술이야. 그죠? 그래서 이거 B는 술 마시더라도 A는 안 마셔야 돼. 끝까지. 나는 안 마신다 술. 응? 그리고 2차 가자 꼬드기면은 안 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은 안 간다 나는. 그게 딱 그 말씀이라 게 따로 있는 거예요. 경계를 딱 그어놓고. 예? 이렇게 오늘 배운 말씀 그래 복잡하지 않습니다. 응? 근데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의 핵심이에요. 이것만 잘 해주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거룩한 생활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뭐 모든 걸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응? 그 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데 하는 모든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다니까. 응? 구별이 일단 중요한 거예요.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갈릴리 교실 5강 주제로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아버지께서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가 거룩한 것처럼 자녀된 우리들도 거룩을 추구하고 일상에서 세상과 구별되게
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와 분명히 경계를 그어놓고 따로 있는 구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말씀 앞으로 삶 속에 잘 이루어서 하나님이 합당히 여기시는 자녀로 더욱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